할렐루야. 찬송가 544장의 가사가 떠오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노래 가사의 찬송 가사처럼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힘써도 울어도 애를 써도 잘 풀리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맞닥뜨리지요. 위를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것 같고, 뒤를 보아도 방법이 없고, 그래서 인생의 많은 낙심 가운데서, 그런데 지금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선한 뜻을 품고 있는데도 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울 사도도 고민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계속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의 영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살펴보니 부르기아로 가는 길도 막히고 갈라디아로 가는 길도 막히고 무시아로 가는 길도 막혔습니다. 비두니아로 그리고 드로아로 가서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보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에게 오시오, 이리로 오시오라고 손짓을 하는데, 우리를 도우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로 최초의 교회가 만들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무슨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요, 나쁜 짓 하는 것, 좋은 짓 하는 것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고자 하는 의도가 막히고 더디 진행이 되며 이루어지지 않을 때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질문입니다. 애를 쓰는데, 용을 쓰는데 왜 막으실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뜻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막혔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제가요, 죄악을 선택하고 거룩한 일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기 계신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좋은 일을 위해, 그런데도 막히는 일이 있는 건 왜일까요? 할 때 첫 번째 답은 하나님 뜻 때문에 막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어찌 보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그 진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말 그대로 하나님 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릴 적에 빈병을 들고 가서 엿장수 아저씨가 리어카를 끌고 올 때 빈병을 가져다가 줍니다. 아이, 고놈 똘똘하게 잘생겼네 하면서 엿을 탁탁 쳐서 이만큼 주지요. 또 내 친구가 빈병을 들고 와서 엿장수 아저씨에게 탁 줬더니 그냥 대충 턱 자르는데, 친구가 생각할 때 저한테 잘라준 엿보다는 상당히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항의를 합니다. 아저씨, 왜 저 아이는 저렇게 많이 주고 나는 요만큼만 줘요? 그럴 때 엿장수 아저씨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예, 여러분 잘 아시네요. 엿장수 맘대로입니다. 엿장수에게 자기 주관이 있는 거예요. 1분에 엿장수 가위를 몇 번을 차캉차캉 하든지 그것은 뭐라고요? 엿장수 맘대로.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피조물 중에 최고의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가졌어도 인류의 역사의 면면이 흐르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뜻이 있으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볼 셈입니다. 아브라함과 욥과 아브라함,
성경의 동시대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욥은 당대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했는데 지독한 고생을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사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했는데요, 본토를 떠난 것은 맞는데 아버지 달고 갔지, 형님 달고 갔지, 조카 롯 달고 갔지, 이렇게 친척을 완전히 떠나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아들 이삭을 얻게 될 때야 비로소 조금씩 믿음이 자라난 거지, 출발은 욥과 비교해서는 별것 아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조금 섭섭해 하시겠지만 아브라함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여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 하는 것은 도무지 이 목사가 성경을 보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법입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나요? 질문하실 때 하나님은 답이 있으세요. 뭐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할 때는 여러분 답은요, 하나님 마음대로요, 이렇게만 말하면 정답이에요. 뭐라고요? 예, 하나님 마음대로요. 이게 정답입니다. 자, 다른 얘기 해볼게요. 제자 베드로와 제자 야고보가 함께 엄밀히 말하면 똑같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놀라운 기적으로 베드로의 감옥의 문을 열고 베드로가 자고 있는 옆구리를 걷어차서 빨리 나가라 하고 베드로를 풀어주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2제자 중에 야고보는 그저 감옥에 갇힌 채로 나중에는 순교하게 됩니다. 아니,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뭐가 다른 건데, 다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였는데 한 사람은 풀려나 사역을 더하고 한 사람은 감옥에 갇혀 심지어는 참수당하는 순교를 당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정답은 뭡니까? 네, 잘 아시네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성경에 보면 소돔성이 있지요. 죄악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망시키고자 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요나의 시대의 니느웨 성도 그와 마찬가지로 죄악이 아주 차고 넘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돔성은 유황불로 멸하시고 니느웨는 굳고 가기 싫다고 하는 요나를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까지 물태 빠뜨리고 물속에 뱃속에 넣었다 뺐다 해서 결국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왜 소돔과 니느웨를 이렇게 다르게 대하십니까? 정답이 뭐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정말 부족한 종이 봐서는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문제에 관해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명확히 가르쳐 주시는 것까지만 아는 척하고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는 것은 모른다고 하여라. 다시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은 아는 척하도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한다. 모르는 것까지 아는 척하다가 이단되고 교주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주권을 돌려야 합니다. 이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권한대로.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민주주의의 삶을 살고 있지요, 백성이 주인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신주주의의 삶을, 무엇을? 신주주의의 삶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될 때, 아하, 하나님의 뜻이 계시구나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했습니다.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될 땐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두 번째, 애써도 힘써도 안 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두 번째는요, 영혼 구원에 유익하냐 아니냐입니다.
지금 나의 결정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 효과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울이 애초에 가려고 했던 것은 아시아 내륙 지역이었습니다. 인구가 그다지 많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바울이 전도하러 가게 된 유럽 지역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빌립보, 네아폴리,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아덴, 겐그리아, 이런 지역은 지중해 근안에 있는 큰 대도시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면 로마 전역과 유럽 전역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왕에 베드로가 자신의 일생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바에는 더 효과적인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총회 본부에 선교사 훈련은 원감을 4년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임 선교사들과 함께 공부를 할 때 어떤 선교사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뜨거운 심장으로 하나님, 내가 오지의 밀림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전도 전략, 선교 전략형으로는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지에 들어가서 30명, 40명의 원주민을 돌보다가 풍토병 걸려 일찍 돌아가는 것보다 그 나라에도 거점 도시가 있고 거점 지역에 가서 그쪽에서 제자를 양성해서 그 나라 사람들의 헌신된 사람들이 오지로 들어가게 하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렇게 선교가 진행돼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합리적인 것이 바로 바울 사도는 본인의 뜻은 아시아로 가기로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셔서 유럽의 거점 지역으로 가게 되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최초의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지나고 보면 아하, 그랬구나, 그래서 그리하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선악의 문제로 실수하고 죄를 선택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의로운 선택을 하셨는데도 길이 막히고 애를 써도 잘 안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 중에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다는 걸 인정해 드리세요.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리하셨구나. 한번 이거 따라서 하셔야 돼요.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저를 따라서 하세요. 아하, 그래서 그러게 하셨구나.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그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르셨어요. 하나님이 더 위대하셨어요. 제 인생길을 돌아봐도 뭐 간증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만은, 저는 사실은 결혼 초기에 첫 아이를 낳고 나서 유학을 준비해가지고 저쪽에 유학의 허락을 다 받고 한 학기 등록금까지 다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등록금까지 다 내놓고도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막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길이 꽉꽉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교단 총회본부에서 여차저차해서 러시아에 선교사로 내보내야 되는데, 블라디보스토크 극동 지역에 선교사가 나갔으면 좋겠는데 임 목사가 나가라. 그런데 그 선교로 마음을 먹고 나니까 일사천리로 길이 다 열려요. 그래서 제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선교사가 됐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 위대한 일이었냐면, 어찌 보면 그때 당시에 유학이 붐이 있어가지고 많은 친구들이 미국에 가고 캐나다에 가고 유학을 갔는데, 그때 유학 나갔던 친구들이 거기서 자녀를 낳고 거기서 정착되고 나니까 지금은 한국에 들어오고 싶으셔도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유학의 길이 꽉꽉 막히고 나서 선교사로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되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 익산의 사랑의 동산교회 이렇게 훌륭하신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 게, 제가 돌아본 20년을 돌아보니 아하, 그래서 그러셨구나. 만약에 내가 그때 미국 갔으면 난 지금도 미국 귀신 됐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더 위대한 셈을 갖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애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옳고 그른 문제나 죄나 선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한 일 하는 데 있어서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꽉꽉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산은 더 효과적이고 더 생명을 많이 구원하는, 내 인생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더 효과적이고 쓰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계산이 있으셨다 하는 것을 믿고 실망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쓰는데 막힐까요? 아시아로 복음 전하는 게 뭘 잘못됐다고 하나님은 막으실까요? 그것은 한 사람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 아시아의 길을 돌이켜서 빌립보로 가게 됐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곳에서 루디아라 하고 하는 자주 염색 옷감 장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집을 내어놓아서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는 장소가 바로 루디아 때문에 일어나게 됐다는 말이지요. 꿈속에서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났는데 실제로 빌립보로 바울의 발걸음을 옮기게 한 것은 이미 이 일에 관해서 기도로 준비하였던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기도 때문에 바울의 발걸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뀌게 됐다. 이 루디아를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14절에 보니까 루아디아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지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도심에도 불구하고 경건하고 훌륭한 루디아라 하는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으로서 아마 빌립보의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것으로 우린 충분히 예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여인의 기도로 한 사도의 사역의 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하고 대단한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양심적으로 이렇게 손을 얹고 보면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계시네, 이런 생각이 드시거들랑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어떤 중보자가 계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한 것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가족이, 우리 가문이 이만큼 살아가는 거 보면 분명히 제가 예언한 건데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대대, 앞에 부모님 세대, 조부님 세대가 여러분 가문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한 사람의 기도 덕분에 오늘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성결교단으로서 우리 익산에서 손꼽히는 좋은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가 된 것도 엄밀히 말하면 우리 앞세대, 지금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하여서 이제 80, 90을 바라보신 우리 귀한 어르신들의 희생이요, 또 앞서가신 귀한 믿음의 선배님들, 그들의 눈물과 기도로서의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부족한 종이 잘한 것 하나도 없는데, 부족한 투성인데 그래도 오늘도 새벽을 하루도 빠짐없이 무릎 꿇으신 저 모친의 기도 때문이라는 것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성경에도 보면요, 노아 한 사람이 의인이었는데 아들 셋과 그들의 자부까지도 함께 방주를 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조카 롯은 소돔성을 택하며 죄악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촌 아브라함의 그 기도 때문에 롯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입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기도의 중보, 대를 이어 믿음의 가문의 형통, 믿음의 집 자녀들이 형통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선배님들 덕분에 이렇게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루디아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유럽의 선교가 열렸습니다. 미군 육군 사관 학교가 웨스트포인트 허드슨 강가에 있다지요. 그런데 그 허드슨 강 건너편에 한 호텔에 투숙하면서 아들이 훈련받는 동안 4년간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 메가더 장군 내외의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 이 얘기는 아주 유명한 알려진 일화입니다.
자기 아들이 무사히 군 생활을 마칠 때까지 위하여서 끝없이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것.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애써도 용을 써도 잘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길을 바꾸시나 할 때는 하나님 뜻대로 더 효과적으로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애써도 안 되고 용을 써도 안 될 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5곳의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길이 막히게 될 때 마게도냐 청년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환상을 본 이후에 바울의 자세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10절 뒷부분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라. 인정하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인정해야 합니다. 자, 어려운 일이 닥치고 선한 일을 함에도 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아하,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인정하십시오. 애써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 이야기입니다. 윌리엄 부스는 장수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80살 즈음 됐을 때에 시력을 잃어버려 완전히 전맹이 됐습니다. 아예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이 윌리엄 부스의 아들 브람웰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불평 어린 말로 말했습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평생에 하나님 일에 이렇게 충성하신 우리 아버지 왜 말년에 눈도 보이지 않게 하시는지 참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윌리엄 부스가 아들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아니다. 이제 나는 너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됐는데 무슨 뜻이 계시겠지, 무슨 이유가 있지. 그때부터 윌리엄 부스는 자기가 앞이 보이지 못해 그동안은 한 번도 신경 써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들을 향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구세군의 윌리엄 부스 덕분에 현대 말하자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무슨 점자책이나 점자 타작이나 이런 다양한 복지 혜택과 그 맹인들께서 보시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구들이 바로 이 윌리엄 부스를 통해서 살아생전에 완성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두 눈을 가진 상태는 꿈에도 꾸지 못했던 사역을 내가 눈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됐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용하셨다고, 하나님의 뜻은 위대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 관하여서 원망할 수도 있고 속상해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냐면 이 길이 막히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 이 길이 막히면 더 좋은 길이 준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애를 쓰고 용을 썼는데요, 본문에 보니까 그냥 도시를 막히니까 또 저 도시로, 무시아로 드로아로, 드로아의 마게도냐, 이런 식으로 계속 자리만 바꿨어요. 그런데 드로아로 갔을 때에야 밤의 환상으로 마게도냐 사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드로아로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네요. 막혀도 안 될 때는 더 좋은 길이 열리는데 그것은 기도함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도로를 내거나 고속도로를 낼 때요, 산을 뚫고 다리를 놓고 가기도 해요. 그 산을 뚫을 때는 그냥 맨몸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를 넣어서 폭파시키고 중장비를 들어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길에 선한 길 가는데 그래도 막힐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 이 바울이 바로 드로아에 가서야 비로소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보게 되는 것처럼 기도는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응답의 길이 열리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막혔을 땐 당장은 속상하지만 하나님은 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세요. 할렐루야. 끝으로 세 번째, 기도해도 애써도 막힐 때는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나중에 더 유익하게 될 것이다.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수많은 영혼들이 살고 있는 빌립보로 가서 복음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안 되는 것이 더 잘 되는 것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지요. 그가 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요, 결코 당신의 사역에 손해볼 일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또한 당신의 헌신된 백성들을 허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수고를, 이런 눈물을,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용을 쓰고 애를 쓰는데도 잘 안 될 때는 오호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더 유익된 것으로 이루어 주시고자 나에게 지금 잠깐 연단하시는 거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러한 믿음을 발견하고 소유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토스카니니, 이 지휘자거든요. 아스트로 토스카니니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1867년에 나서 1957년에 당시에 아주 위대한 음악가였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요, 첼리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첼로를 연주하는 그런 연주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눈이 너무너무 어두워서 근시가 심해서 나중에는 아예 그냥 밝고 어두운 정도지 사물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나빠졌답니다. 음악가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하겠습니까? 그래도 연주는 해야 되겠기에 그는요, 아예 악보 전체를 외워버렸대요. 그냥 근시라서 여기다 눈앞에 두고 근근히 그걸 완전히 다 외워버리고, 자기 악기만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남의 악기가 나오는 것도 다 알아야 되니까 악보 전체를 외워서 첼로 연주자로서 근근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대요. 하나님 어쩌자고 음악가인 내게 이렇게 눈이 어둡게 하십니까? 정말 속상하고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연주 발표가 있던 날인데, 글쎄 정지휘자가 아주 급한 질병에 걸려서 그날 연주 지휘를 도저히 할 수가 없게 된 거래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훌륭한 연주의 지휘를 맡을 사람, 갑작스럽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이 토스카니니가 악보를 다 외우고 있으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주 중요한 연주를, 생각해 보세요. 악보를 전 악기에 대한 걸 다 외우고 있으니 보지도 않고 지휘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훌륭하게 지휘를 해서 그때부터 지휘자로 활약을 하게 되는데, 그는 첼리스트가 아니라 위대한 지휘자로 인생의 훌륭한 음악가로 생을 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는 감사한 거죠. 저에게 어두운 눈을 주셔서 더 노력할 수 있게 해주시고 결국에는 더 위대한 길로 써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께서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벌어지는 여러 가지 나쁜 결과에 관하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의롭고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막히고 애를 쓰는데도 풀리는 기색이 없을 때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대로구나, 하나님이 더 위대한 뜻을 갖고 계시구나, 결국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유익된 길을 열어주시려는 것이구나, 이러한 믿음의 소망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의 길 걸어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한번 힘차게 불러주시고요. 가사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가사를 읽어드리면 이래요. 나는 어둠이었었는데 밝고 환한 빛이 됐네. 나는 눈물이었었는데 맑고 고운 웃음 됐네.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요. 아름다운 나의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니 나는 주님 품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노래입니다. 자,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어둠이었는데 밝고 환한 빛이 되었네. 나는 어둠이었었는데 맑고 환한 빛이 되었네. 나는 눈물이었었는데 맑고 고운 웃음 되었네. 그것을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요. 아름다 나의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길이 살겠네. 2절입니다. 빛 가운데 하늘을 보고 소망 중에 예수님 닮아 세상 고통 심하다 해도 빛과 소망 중에 살리라. 그것을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요. 아름다운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길이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왜 부르짖고 매달려도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지 바울의 궁금증 그리고 깨달은 바가 오늘 우리의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잠시 막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길 열어주셔서 더 뜨겁게 주님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연약한 성도들 육신의 질고로 아파하는데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과 문제 앞에 눈물 흘립니다. 하나님 외면치 마시고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 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그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 예수의 능력으로 내쫓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와 간증이 많아지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자손들에게 복주사 하나님 나도 눈물 뿌리며 중보하고 기도하여 루디아와 같은 믿음의 기도가 빌립보 시를 구원에 이르게 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의 가문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를 통해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이 민족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